오늘 저는 마지막 때에 기쁨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보는 교회는 6번째 교회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교회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교회는 근심하는 눈으로 보시는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맞다라는 생각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들어가고 있고 확전이 되어가고 있죠. 끝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근, 가뭄, 화산 폭발,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는 걸 보면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는 우리가 더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군대에 편지를 잘 쓰지 않죠. 영상통화 다 되고 핸드폰 대여까지 해준대요. 본인 핸드폰도 쓸 수 있도록 한다죠. 예전에는 다 편지로만 오갔습니다. 어느 가정에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간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어머니도 편지를 쓰는데, 집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가 보고 싶은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쓰던 침대를 들락날락하면서 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 내가 썼던 침대에 들락거리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내 침대가 무척 따뜻하구나. 며칠 뒤에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제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속히 장판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7교회 중에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교회, 오늘 소개해드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고 마음이 참 따뜻했을 것 같고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로 나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잘 잡았던 교회, 필라델피아에 갔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3번의 기회를 다 잡으면 대성공을 하고 그 중에 한 번만 잘 잡아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 왔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인생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나오죠. 야곱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 기회를 잘 잡았던 사람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죠. 야곱은 영의 사람인데, 그런데 에서는 온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풀리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왜 인생이 막히는 인생을 사는가,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수백억 대의 재산가.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요, 그렇게 거부가 될 만한 인품이나 성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좀 철저하고 악착 같은 고집도 있고 집착도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전혀 그런 기질이 없던 사람. 어떻게 보면 겁쟁이였던,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이고 판 사람입니다. 또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는데 뺏어올 용기조차 갖지 못합니다. 뺏기고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달아나죠.
이삭은 부자 될 만한 가능성, 기질이 없는 사람, 집념이라든지 결단력이 없는 사람, 무서운 도정조신이 없는 사람, 이런 이삭을 보면 그냥 요즘 시대 같으면 굶어 죽기 딱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보면 풀리는 인생이 있고 지지리도 안 풀리는 인생인데, 야곱도 잘 풀리는 인생에 들어간 다음에 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생. 사실 야곱도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 아니죠. 성경 보니까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있던 사람, 그의 형 에서는 오히려 사냥꾼이었어요. 들로 산으로 뛰면서 남성의 기질을 가진 사람, 남성다운 사람. 근데 오히려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어머니 그 나라에 키운 사람, 잘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생활력이 강한데 비해서 야곱은 생활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 같으면 그냥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 이 사람도. 그런데 답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보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다.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못 보는 상황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성경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몸만 버린다, 성질만 나빠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성공하지 못할까? 오늘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열매들이 없을까? 인생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들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신 축복은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쌓아놔도 세상 경기가 나빠지고 정치가 뭔가가 바뀌어지고 정책이 바뀌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저는 지난번 코로나 시절 때 2년 좀 넘은 시월이었잖아요. 교회만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많이 극단적 선택했고 뉴스는 안 나왔지만 IMF 때처럼 힘든 상황을 보냈더라고요. 각 업종에서 모이는 직종을 가진 직업은 다 망한 거예요.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잖아요.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데, 그래야 매출이 오르는데 모이지 못하는 그 업을 가진 분들은 다 어려움을 당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셔서 일반적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이 태양빛을 보고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쐬고 자연을 이용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모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아놨던 것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막.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특별한 은총이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산 사람이고 특별한 케이스의 복을 받고 산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고 돈을 모으고 재산 모으고 무엇을 증식해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지 아니하시면 각종 사건, 사고, 정책, 나라의 어떤 일들, 경기의 어떤 일들 영향받아 다 나갑니다. 앞으로 낮고 뒤로 미친다. 이건 제가 우리 집에서 체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이 우리 어머니 병들자 3년 만에 다 나갔어요. 이런 거예요.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못 건듭니다. 세상이 못 건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보지 못해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은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습니다. 해가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절기 때마다 가족과 유도를 초대해요. 그분들에게 구원의 때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잡아요. 그 은혜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받고 복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늘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봤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다 갔다 왔어요. 파무칼레도 갔다 왔어요. 히에라폴리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이제 남은 것이 라오디아 교회 한 교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7개, 오늘 6번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 교회 터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볼까요? 필라델피아라고 간판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 터가 있죠. 이게 이제 교회 기둥, 입구의 기둥. 다른 사진 볼까요? 크긴 크죠. 당시 교회 기둥이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가운데는 아치형으로 아마 됐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져서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터키가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의 국교는 이슬람 국가라고 공표는 안 했는데 거의 뭐 90% 가까이가 다 이슬람을 믿죠.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를 발굴을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적극적이지 않죠. 이 교회, 아까 지도 보시면 서머나 버가모 에베소 교회는 다 해변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륙에 있어요. 내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들을 요충하는 교회가 됐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교회들이 7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7교회는 그 당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통 요충지.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발달한. 수도원이나 절은 속세를 끊고 다 숲속으로, 산속에 들어가 골짜기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가 한 지역 도시 하나뿐이 없었어요. 교회가 극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는데, 땅이 벽에서 농사를 짓기를 좋아했고, 또 포도집에 적절한 토양을 가졌던. 근데 이제 문제는 서기 17년에, 지금도 터키에 큰 지진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졌대요. 고대 역사학자이자 지질학자였던 스트라본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 건물들이 안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거의 삭막해지고
교회도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척박한 터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도시적인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교회를 말씀하는 주님을 소개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쓸에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째가 거룩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도 거룩하신, 죄가 1도 없으신 분, 죄가. 그래서 우리 인간,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죄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그런 양이 인간의 죄를 담당한다고 성경에도 제물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자격이 있으시다.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 있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될 수 있다라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분은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처럼 인간의 씨앗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3대 성인, 4대 성인 얘기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또는 부처 등등등 많은 인물들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못 될까요? 한 가지, 그들은 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씨앗이 가지고 있어서 그 원죄를 가지고 살면서 그 죄성을 가지고 난 사람들은 항상 죄를 달고 살아요. 이런 말도 있죠. 숨 쉬는 것 빼는 건 다 죄다. 생각하는 거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이 죄고. 그러니까 3대 성인, 4대 성인 얘기해도 그분들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만한, 대속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예수님은 인간의 씨앗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가 없고 죄성이 없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고 인류를 구원할 거룩하신 분,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짓지 않는 분, 그래서 인간을 대속할 만한 자격이 되신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은행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무를 갚아야 돼요. 은행에 그 대출한 돈이라든지 빌린 돈을 갚을 때 옛날에는 보증인 세웠잖아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인 세울 때 그 보증인은 신용이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 은행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나도 신용불량자인데 보증인으로 쓰는 자가 신용불량자는 안 받아줘요. 이런 이치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우리 인류를 대신한다고 대속자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는 죄도 모르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죠. 둘째,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증거,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신 분. 또 그분은, 예수님은 다윗의 씨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인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미 선포했어요.
다윗의 열쇠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미. 1장 18절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의 열쇠가 구원을 위한 열쇠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심판을 위한 열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다. 둘째로 주님의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를 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보라 볼지어다 이 말을 두 번을 사용해 중요한 메시지임을 강조하는 것.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서 능히 닫을 사람을 쓰리라. 이 말씀은 이사 45장 1절에 이미 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메데바사국의 왕입니다.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입니다. BC 722년.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로니아예요. BC 586년. 그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바사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래서 그 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해질 것을 말합니다. 열린 문은 7절에 다윗의 열쇠와 관련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열면 닫을 수가 없는 것은 8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8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둔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덧붙여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처한 사회적 처지를 말하는데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회당에 쫓아냈습니다.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능력이 거의 없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8절에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키며 이 단어가 서로 대조되잖아요. 작은 능력과 배반이 대조됩니다. 즉 작은 능력을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지켜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기 쉽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 저버리기 쉬운데 오늘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린 나이인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속썩이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가잖아요. 철이 안 든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어린아이인데 철이 든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우리 애들이 철이 들었다. 어린아이인데도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해요.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성도들이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분들은 제가 참 마음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옆에 분을 보라 할 때는 졸리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작은 믿음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이제 에어컨을 틀 때가 됐어요. 뒤에 계신 분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에어컨을.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려요. 왜냐하면 작은 믿음은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큰 사람은 세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걸림이 없어. 말씀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의 원리는 내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전쟁하는 거예요? 이란이 왜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끼리 싸우는 게 정상이야. 세상 원리로는 죽이고 살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죽이고 미워하고 싸워야 맞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 원리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원리로 살기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가기까지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 못 지킬 수 있고 주님 말씀 배반할 수 있고 반대 개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작은데 큰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셨겠어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냈을 것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방해를 했어요. 핍박했어요. 자칭 사도로 하나 아닌 자들과 자칭 유대인이라나 아닌 자들 다 사단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를 몇을 내게 주어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자들 앞에, 신실하게 가는 자들 앞에 결국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거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굴복케 하시겠다는 거야. 절하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해요. 왜? 사단의 세력이 굴복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빛으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을 발 앞에 두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차고 가면 반드시 사단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게 돼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벌을 받고 징계받고 저주를 받도록 마침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진 적은 믿음이라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가잖아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틀려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배달백교를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않으면 마침내 사단의 세력을 굴복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서게 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가 주님의 약속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석같이 초롱초롱한 눈을 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 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들었다. 인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말씀의 열매를 먹고 내가 만지고 보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받았어요. 이것을 열매를 먹고 누리려면, 응답을 보고 열매를 보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왜? 성질이 급해요. 세상에서는 나쁜 말로 냄비근성이라 그래. 쉽게 끓었다 쉽게 식는다. 지속한 인내가 부족해요. 농부도요, 지금 봄이잖아. 지금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 불 때쯤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먹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잖아요. 이 성질이 급한 것 때문에 물론 좋은 면도 있었어요.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도움이 됐대요. 동남아시아를 가봤잖아요. 더디요. 숨 넘어가. 거기서 건축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시켰어. 건축을, 교회 건축을.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쉬고 있대. 있으면 일하는 척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일본말을 써가면서 열흘 일할 걸 미리 돈을 주고 5일에 끝내는 것도 있어요. 밤낮 안 가리고 일하잖아요. 끝내놓고 5일 만에 딱 쉬는 거, 5일. 근데 동남아시아 분들이 좀 대체 더운 나라 사람이 더뎌요. 느긋해. 물론 그거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복잡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얼마나 오토바이가 많아요. 제가 지난 필리핀 가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꽉 차가는 걸 찍었어요. 차는 한두 번이 안 보이는데 앞에는 다 오토바이야. 그런데 사거리 신호등도 없어. 서로 얽히고 지나는데 빵 크락션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신기하대요. 어떻게 사람과 차가 오토바이가 섞여 지나가는데 빵 소리 한 번 안 내고 서로가 잘 피해가. 야, 대단했어요. 놀랬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느긋한 근성에서 오는 게 아닌가. 더딘 근성. 그런데 이게 안 좋을 때 있어요. 안 좋을 때. 뭔가 끝맺음이 안 돼. 더뎌. 장점도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또 빨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진득하게 말씀을 지키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야. 극단적이야.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말씀을 좀 오래 지켜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구마를 줄기를 심어놓고 감자 심어놓고 열흘 만에 한 번씩 땅을 파보는 거야. 얘가 열매를 맺겠어요? 나 같으면 짜증나서 안 맺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 아니 5일 지나면 또 파봐. 열매 맺었나. 5일 지나 또 파. 얘가 열매를 맺겠냐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래서요,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잘하냐면 우직하게 가는 분들이 잘해요. 하나님이 소를 제물로 받으시잖아요. 소의 특성이 뭐냐면 우직한 거야. 얘는 좀 안 돌아가.
좀 그렇게 뭐 아주 여우처럼 막 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직한 건 있어요. 믿음 생활은 우직하게 하는 분이 잘합니다. 아주 머리 막 잘 돌아가고 막 맷돌 잘 돌아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계산 빠르고 막 믿음 생활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빨라가지고 앞서가 막, 어떤 데는 막 안 하고 막. 로마서 5장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사단도 공격을 해요. 환난을 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단의 회, 이들이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왜 핍박합니까? 왜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그러잖아요. 얘들도 열심히 달라붙습니다.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다 피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승리하게 하세요. 사단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하신다니까. 겁내지 마시라. 겁내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성도는 그 지붕 위에 마귀들도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 이 교회가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우리도 잠잔다. 근데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성도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얘들도 비상거려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특심으로 기도할 때 뭔가 일이 터져요. 사단도 가만히 안 있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반드시 핍박이 와요. 근데 그 핍박은 이겨내야 돼. 그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실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가는 거야. 주님을 배반치 않는 거야. 얼마나 기특하시고 대견하시고 기뻤겠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그들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대요. 이 시험의 때는 직역하면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키리니, 그런 말이에요. 주님 말씀했어요. 장차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 온 세상에, 10절에 나오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를 시험할 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시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의 증언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주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거야. 전 세계 교회가 마지막 때, 다음 때, 이때 주님의 재림을. 근데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기회를 줬어요. 예수를 소개했어요. 구원의 때를 얘기했어요. 근데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80억의 전 세계가 80억이 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나머지 한 70억 아니면 60억의 인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웃기고 있네. 재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천국에 좀 가봐야 죽어봐야 하는 거지. 다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웃기고 있네. 성경책은 판타지 소설이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야. 농담하지 마.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하지 마. 별소리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던 자들 가운데 눈에 하나님이 예수 속에 재림의 주로 나타나시면 전 세계인이 패닉에 빠지는 거야. 전 세상이 보고 시험에 드는 거야.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네. 영은 열려 다시 주님 보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공포에 떠는 거야. 온 세상 사람이 통곡한 날이 그날이야. 왜? 느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지옥이다.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임종요회를 많이 드리는데
임종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죽기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는 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얘야, 어저께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와 있어. 텔레비전 앞에 있잖아. 내 침대 밑에 있잖아. 보이니? 우리는 안 보여요. 영화 열려있는 그들은 보여요. 어떤 분은 예수를 참 믿던 분은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하면서 얘야, 천사들이 왔네. 나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절대 울지 마라. 천국 입성한 날이니까 찬양을, 기쁜 찬양 불러라. 보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으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천상의 세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서신 것이 보입니까? 앉아 계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죽는 순간 영안이 열려요. 자기가 어디 갈지를 확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제가 불신자, 임종, 예수 잘 믿는 사람 임종 다 치렀잖아요.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 임종은요,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진작에 믿음 생활 잘하지. 통곡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살아있을 때 잘 믿읍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은 통곡한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통곡한다. 왜일까요? 성경 거짓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면하는 것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믿음을 굳게 잡아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면류관이, 이 면류관은 사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왕관 같은 것이 아니고 화관. 여러분, 예전에 올림픽에서 승리하면, 경기에서 도중 승리하면 면류관, 올리브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씌워준 거 아십니까? 여기 면류관은 화관이다.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영광이 영광.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는 다 상급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들였어요. 물질 들였어요. 내 몸을 들였어요. 내 달란트를 들였어요. 내 정성 들였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 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나그네에게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그 모든 것들이 상을 잃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급과 면류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마라. 놓치지 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야.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나 과거에 여성교회 회장이었어. 나 장로였어. 나 뭐였어. 근데 지금은 가나안 성도야.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 예수님 없이 사는 성도. 필요 없어요. 지금 불신으로 살다 지옥 가요? 쓸모없습니다. 과거 어떤 이력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축복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 당시 자칭유대라 하는 사단의 회가 회당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쫓아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지진이 많던 지역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건 아까 사진 보시면 다 기둥만 남아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기둥 같은. 저는 우리 교회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은 거 아세요? 큰 교회에는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사대교회를 봤잖아요. 사대교회는 벽돌로 진 동그란 건물, 우리 교회 반만한데 옆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 보셨죠? 사람들이, 어른들이 붙잡아야 될 그 기둥이 수십 개가 쫙, 아데미 여신이. 그 당시 이방 여신들을 얼마나 많이 이방 신들을 섬겼는지. 아데미 여신은요, 말도 못해. 제가 그리스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 가봤거든요. 거기도 우상의 정각지기잖아요. 어마어마해요. 대리석으로 다 수십 개의 줄이 대리석으로 줄을 쫙, 그것도 해안가 위에 바다에 지나는 배들이 다 보고 몰려오도록. 파르테논 신전 대단합니다. 교회들은 작은데 이방 신전들은 어마어마해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건물이 있으려면 기둥이 있어. 기둥. 이 교회도 기둥이 없으면 5층 못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 기둥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둥.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내 이름을, 새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마에 육륜표를 다 새겼대. 짐승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속량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입맞은 자들, 인맞은 자들, 성령의 도장 받은 자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도장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받잖아요. 성령의 인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이미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소망 잃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 계신 능력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선 우리의 자세를 잠깐 생각하면, 첫째, 우리는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건 달라요. 세상은 우리의 겉을 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심 가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은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을 보셔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그 마음 감동시켰어.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물질적 부유와 화려한 명예, 강력한 권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영적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돈의 능력을 얘기해요. 권력의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능력을 보십니다. 세상의 권세 능력은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능력,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들을 보신다는 거지.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탐대하게 가는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 크거나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지만 충성스러운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었고 환난과 밖에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신 교회.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았다. 둘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인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어요. 9가지 열매, 4번째 열매가 오래 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악의 본체인 세상을 이미 정복했으니까 그를 따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이 환난을 잘 견디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아놨어요. 악한 영의 역사를 딱 꺾어놨어. 무장해제시킨 거야. 그들은 종이 호랑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치 않고 복음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주님 기뻐하세요. 열매 없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베어버린다고 말씀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열매들 잘 맺어왔어요. 저는 앞으로도 풍성하게 맺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좀 내 삶이 평안하면 내가 신실하게 열매 맺으며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삶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주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환경이 그 사람을, 믿음을 좌우하지 않는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내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말씀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배반치 않고 세상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의 표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10,000명 교회 아니에요. 50,000명 교회 아닙니다. 수십만 교회 아니에요. 대형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작은 능력이 있지만 오늘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뻐하시고 멋지게 사용하는 우리에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받은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가 인내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힘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신실하게 주님 모실 때 우리의 중심 보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세물고 잠시 기도합니다.